오늘은 이제 마가복음에 있는 그리스도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사복음서가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내용을 다루고 있지만 각각 그 강조점이 다르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복음서에 기록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입체적으로 종합적으로 이렇게 발견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마태복음은요,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그리스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은 사람의 아들로 오신 그리스도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은 참 하나님이시요 참 사람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복음서는요, 각각 이 쓰여진 대상이 틀려요. 독자가 틀리다는 얘기죠.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이제 대상으로 해서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구약의 그 약속하신 그리스도,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으로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 것이죠. 마가복음은 그 대상이 로마인이에요. 로마 사람들을 이렇게 대상으로 기록하고 있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모세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원한 희생헌물이 되신 그리스도를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은 그 대상이 그리스 사람들이에요. 그리스. 그래서 이 그리스도께서 연약한 인간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강보에 쌓인 어린아이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러나 그리스도는 이렇게 그 연약한 사람의 모습을 입으셨지만 죄가 없으시다는 거죠. 죄가 없으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연약한 사람의 몸을 입으신 그리스도는 기도와 성령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셨다 하는 것을 누가복음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요한복음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냐? 영광의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은 마가복음의 부분을 한번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이 마가복음은 4개의 복음서 중에서 제일 먼저 기록된 복음서가 되겠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비하면 좀 분량이 작죠. 16장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크게 두 부분으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1장부터 8장까지는 기적을 행하시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9장부터 16장까지는 고난을 받으신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묘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적을 행하신 그리스도, 그리고 고난을 받으시는 이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마가복음은요, 기록자가 누구냐면 마가예요. 마가라고 하는 사람이 기록을 했습니다. 이 마가는 12제자에 속한 사람이 아니죠. 12제자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바나바의 조카였고요. 그리고 이 마가는 이 바나바와 이 바울과 더불어서 1차 전도 여행에 참여했던 사람이에요. 주력인 멤버로 참여했던 건 아니었고요. 수행원으로 이렇게 참석을 했는데 도중에 이 전도여행 도중에 여행을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이제 갖게 되는데요. 그때 바나바와 바울 사이에 이런 마가를 데려가는 문제로 다툼이 일어나는 내용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나바는 이 마가를 데려가자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반면에 바울은 중도에 포기한 인물을 어떻게 우리가 2차 전도 여행에 우리가 포함시킬 수 있느냐? 절대로 데려갈 수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바나바는 당시에 바울에 비해서 영적으로 대선배였어요. 거기에 비해서 이 바울은 아주 새카만 후배의 입장이었죠. 그런데 선배가 이렇게 제시하는 내용에 대해서 바울은 절대로 이 사람은 데려갈 수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내용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으로 한번 가서 보실게요. 사도행전 15장 조금 뒤로 넘기셔서 사도행전 15장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장 37절부터 4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을 그대로 두시고요. 사도행전 15장 37절부터 4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바나바는 마가라는 이름의 요한을 데리고 가고자 결심하였으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자기들과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좋지 않다고 생각하니라. 그들 사이에 다툼이 격렬하여 그들이 서로 갈라져 떠나니 이처럼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키프로스로 가고 형제들이 바울을 하나님의 은혜에 맡김에 그는 신라를 택한 뒤에 떠나서 시리아와 길리기아를 지나가며 교회들을 굳건하게 하니라. 여기에 보면은 이제 그 마가의 내용이 지금 이제 우리 언급이 되어 있었죠. 바나바는 이 마가를, 자신의 조카였던 마가를 데리고 가기로 결심하였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고요. 반면에 바울은 자기들과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이렇게 표현한 걸로 봐서는 성경에서는 굉장히 점잖게 표현하고 있지만, 아니 도중에 이 여행을 포기한 이놈을 우리는 도대체 데려갈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서로 이제 주장을 굽히지 않아서 아주 그 다툼이, 여기 표현을 보니까 다툼이 격렬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결국은 이제 2차 전도 여행이 깨지는 상황이 지금 이제 발생이 된 겁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키프로스, 자신의 고향 땅이죠, 키프로스로 이제 돌아가게 되고, 바울은 신라라고 하는 사람을 선택을 해서 2차 전도 여행을 출발하는 이야기가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아시아의 지역에 이런 그 복음 전도 내용이 바울을 주도로 해서 이렇게 진행되어지고 있고요. 바나바와 이 마가는 이렇게 그 한편으로 이렇게 지켜지는, 그렇죠? 하나님의 이 사역에서 이렇게 좀 제외되는 듯한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이 마가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내용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으로 한번 가서 보실게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로 한번 가서 보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부터 12절인데요. 이 디모데후서는 이제 그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기록한 그 서신서입니다. 사도 바울의 그 마지막 때, 죽기 직전에 기록한 서신서예요. 마지막 때 기록한 서신서인데 거기 내용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0절부터 12절. 대만은 현재의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떠났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으며 오직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마가를 취해 데리고 오라. 그가 사역을 위해 내게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내가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여기 이제 마가에 대한 기록이 나오고 있는데요. 바울이 이제 2차 전도 여행 때는 마가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사역 마지막 부분에 가서 보게 되면 이 마가가 나에게 유익한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내용이 여기에 보여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마가는 뭔가 좀 중대한 변화가, 그동안에 그 마가의 삶에 중대한 변화가 이루어졌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때 믿음을 포기한 것처럼 보여졌는데 이렇게 믿음을 포기하고 이게 떠나버린 것이 아니라 계속 믿음 가운데 거주했던 마가의 모습을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과연 누가 이 마가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을 때 바나바가 그 중요한 역할을 해줬을 것으로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바나바는요, 심성이 매우 착한 사람이었고 부드러운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다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의 도움으로 이 마가의 이 믿음이 회복되었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마가에 대한 기록을 한번 다시 또 찾아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로 한번 가서 보실게요. 베드로전서 조금 뒤로 넘기시면요, 베드로전서 5장으로 한번 가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58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58페이지 베드로전서 5장 13절입니다. 너희와 함께 선택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그래서 여기 이제 베드로가 이제 서신서를 기록하면서 편지의 말미에 함께 문안하고 있는 인물을 소개하면서 마가를 언급하고 있어요. 마가를 어떻게 언급하고 있습니까? 내 아들 마가로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가는 이 바나바를 통해서 믿음이 회복되었을 뿐만 아니라 베드로와 함께 지금 이제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마가는 마가복음을 기록한 저자입니다. 마가복음을 기록했는데 이 기록 시기가 좀 굉장히 또 중요해요. 기록 시기가 이 주후 65년부터 70년 사이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65년부터 70년. 그런데 우리가 역사적으로 우리가 좀 한 가지 사건이 이때 일어나는데요. 주후 64년에 로마의 대화재가 일어납니다. 예. 로마의 대화재 사건이 일어나요. 이제 로마 전체가 이제 불로 이제 뒤덮이게 되죠. 그렇게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로마 황제에게로 이제 무사람들이 로마 황제에게로 모든 초점이 집중이 된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그 로마 황제가 누구였냐면 네로였어요. 네로는 이 화재의 원인을 누구에게 돌렸느냐?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로 이 화재의 원인을 돌린 거예요. 그래서 로마의 이 대형 화재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리스도인에 대한 핍박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시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 시점에서 이 그리스도인들은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게 되었을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 갇히고요. 또 이렇게 고문을 당하고요. 짐승의 밥이 되고요. 심지어는 이 황제의 궁전을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의 그 머리를 횃불로 삼아서 궁정을 밝힐 정도로 아주 극심하게 이 탄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개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은 밖으로 나다닐 수가 없었던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무덤 속이나 또 토굴 속에 들어가서 믿음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시점이었다는 거예요. 그 시점에서 마가는 지금 이제 마가복음을 지금 이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마가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누구를 통해서 들었을까요?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경험하지는 않았지만 이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의 실질적이고 생생한 이야기를 아마 이제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기초로 해서 지금 마가복음을 기록한 그 배경의 말씀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은 특별히 이 고난받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날 또 우리가 좀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이제 당하게 될 것인데요. 이 마가복음을 읽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큰 위로를 받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시간에는 마가복음에 나타난 그리스도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마가복음으로 돌아오셔서요. 1장 1절 말씀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마가복음 1장 1절은 마가복음의 그 서론에 해당되는 그런 말씀이 이제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마가복음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1절 말씀은요, 이 마가복음 전체를 지금 대변하고 있는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1절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내용을 좀 이제 알려드리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당시에 로마 황제를 하나님의 아들로 불려줬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렇게 불려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 황제의 그 통치권은 오래가지 않았고요. 보통 사람과 같이 죽음을 맞이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지금 이제 마가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죽지 않는 분이시요
능력이 많으신 분이시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제일 먼저 알아본 인물이 누구냐면 악한 영들이 제일 먼저 알아보았어요. 악한 영들. 마가복음 1장 24절의 말씀에 보시게 되면 악한 영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제일 먼저 알아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신이다 하는 표현을 이 악한 영이 제일 먼저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마가복음 15장을 한번 보실게요. 마가복음 15장. 마가복음 15장을 보시게 되면 로마의 백부장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장면이 거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9절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분을 마주보며 서 있던 백부장이 그분께서 이같이 외치시고 숨을 거두시는 것을 보고 이르되 진실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이 장면을 로마의 백부장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지켜보았던 거예요. 근데 그 죽으심을 보고서 이 로마의 백부장이 어떻게 고백을 하고 있냐면 진실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예수님이 죽으실 때 특별한 사건 몇 가지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어떤 사건이 일어났냐면 첫 번째는 천체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12시부터 3시까지 아주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 이렇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이건 일식 현상이 아니었던 거예요. 일식 현상. 당시는 6월절이었기 때문에 이 다른 태양의 반대편에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식이 일어날 수도 없었을 뿐더러 일식이 일어나도 이렇게 몇 시간 동안 장기간으로 일어날 수는 없는 것이죠. 일식 현상이 이때 있었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지진이 일어났어요. 지진. 당시에 큰 지진이 일어났는데요. 그래서 무덤에서 죽은 사람들이 그때 많이 일어났다고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성전의 휘장이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그 두꺼운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는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백부장은 진실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마가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 소리를 받아들여서 마가복음 15장에서는 로마의 그 백부장이 진실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고백을 지금 해주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누가 응답할 차례입니까? 우리들이 응답할 차례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라고 우리는 고백을 해야 될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또 이제 한 가지 더 살펴볼 내용은 무엇이냐면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복음. 이 사복음서가 모두 복음을 다루고 있지만 유일하게 이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한 이 복음서는 마가복음이 유일하다는 겁니다. 이 복음이에요. 이 복음은 영어로 이제 굿 뉴스를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말로 얘기하면 좋은 소식이에요. 좋은 소식. 마가가 살고 있던 당시에 좋은 소식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마가가 살고 있던 그 시대에 이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에서 승리하는 소식이었다는 거예요. 전쟁에서 승리하는 소식. 그 마라톤 전투에서 페르시아와 그리스가 전쟁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그 승리의 소식을 들고 뛰었지 않습니까? 그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 소식이 가장 기쁜 소식이요, 가장 좋은 소식이었다 이렇게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쟁에서 승리하느냐 패배하느냐에 따라서 모든 운명이 그 국가의 운명이 판가름이 난다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그 진 나라는요 모든 것을 다 빼앗기는 거예요. 모든 물자를 다 빼앗기고요. 심지어 그 나라의 백성들은 어떻게 되냐면 이 노예로 팔려가는 그 신세로 전락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우리가 이겼다 하는 이 소식이 가장 좋은 소식, 굿뉴스였다고 하는 사실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이 굿뉴스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지금 마가는 적용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는 승리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이 소식을 전해주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전쟁을 치르셨습니까? 예수님은 죄와 마귀와의 전쟁을 치르신 거예요. 그래서 그 전쟁에서 승리하셨고 우리에게 이 좋은 소식을, 복음을 전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죄의 속박에서, 마귀의 속박에서, 죽음의 속박에서 우리를 구출해 주신 그 복음을 전해주셨다, 이렇게 마가복음은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이 1절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시작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시작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영어로 the beginning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the beginning.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작을 해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새로운 출발점이 되어줬다는 말씀인데요, 무언가 우리가 새로 시작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소망의 메시지가 되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이 핍박을 받고 있는, 박해를 받고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롭게 우리를 시작해 주셨습니다 하는 이 말은 참으로 아주 소망의 메시지가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 새로운 시작이 되어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마가복음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은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그리고 우리 믿는 자들에게 믿음을 주시는 그 내용으로 여기에 가득 차 있는 모습을 우리는 이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본문 말씀을 이제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본문 2절부터 8절까지는 침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장면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절부터 8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대언자들의 글에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얼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예비하리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기를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분의 행로들을 곧게 하라 한 것 같이 요한이 광야에서 침례를 주고 죄들의 사면을 얻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선포하며 온 유대 땅과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에게 나가 자기 죄들을 자백하며 요르단강 속에서 다 그에게 침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들꿀을 먹더라. 그가 선포하여 이르되 나보다 더 능력 있는 분께서 내 뒤에 오시는데 나는 몸을 굽혀 그분의 신발끈을 풀 자격도 없노라. 참으로 나는 너희에게 물로 침례를 주었거니와 그분께서는 너희에게 성령님으로 침례를 주시리라 하시니라. 자, 마가복음은 이제 어떻게 시작하고 있냐면요, 침례 요한의 메시지로 지금 시작을 하고 있어요. 다른 복음서하고는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는 이제 어떻게 시작하죠?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 어린 시절 이야기, 족보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여기 마가복음은 곧바로 침례 요한의 그 증거로부터 시작이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에서 특징적인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즉시라고 하는 단어예요. 즉시 움직이시는, 긴박하게 움직이시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침례 요한이 대언자의 글을 인용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말라기 3장 1절 그리고 이사야서 40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침례 요한은요 예수님의 전령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전령으로서 앞서 온 사람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는 길을 미리 이 준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침례 요한 자신이었음을 여기서 고백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짜기를 메우고요, 높은 곳을 평탄하게 하는 작업을 침례 요한이 그리스도가 오시기에 앞서서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그 평탄하게 하는 작업이 무엇이냐면 여기서 회개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침례 요한은 하나님의 아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 준비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회개라고 하는 사실을 침례 요한은 그 메시지를 전달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회개한 사람들을 통해서만이 그리스도의 임재를 맞이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 있는 그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은 단 하나,
언제나 회개를 통해서 맞이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침례 요한은 여기서 메시지를 전달을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전역의 이 사람들에게 이제 회개의 침례를 전해주는 그 일을 진행을 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 8절 말씀을 통해서 보시게 되면 이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를 하고 있냐면 7절 말씀을 통해서 나보다 더 능력이 많으신 분으로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8절 말씀을 통해서는 성령님으로 침례를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자신은 물로 이렇게 씻어줄 뿐이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 하나님의 아들은 성령님으로 침례를 주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언급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구원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주실 수 있는 구원의 능력을 가지신 분으로 침례 요한은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바로 이어지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침례 요한으로부터 침례받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9절부터 1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9절부터 11절 그 무렵에 예수님께서 갈릴리의 나사렛으로부터 오사 요르단 속에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곧바로 물속에서 올라오실 때에 하늘들이 열리며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자기 위에 내려오시는 것을 보시더라. 하늘로부터 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매우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여기 보시면 예수님이 이제 침례 요한으로부터 침례받는 내용이 사복음서에 다 나와요. 동일하게 다 나옵니다. 그런데 특별히 마가복음에서 다른 점은 무엇이냐면 이 어떤 그 동작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꾸 이제 이 마가복음은 지금 이제 이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어떤 그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어떤 정지된 모습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어떻게 역동적으로 막 이끌어가고 있는 모습을 지금 이제 침례를 받으시는 장면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성령님이 비둘기의 이런 형체로 내려온다고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는데요. 여기서는 비둘기 같은 모습으로 지금 내려오는 그 움직임, 동작을 묘사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침례를 받으신 이유를 여기서 좀 소개를 하기를 원하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죄가 있어서 예수님은 침례를 받으신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앞으로 예수님께서 이루실 그 사역, 십자가의 사역을 미리 보여주시는 거예요.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실 것을 여기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는 그 순간에 하늘이 열렸고요.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내려오셨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매우 기뻐하노라, 이렇게는 음성이 거기에 들려져 왔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침례, 예수님께서 받으신 그 침례를 받아주셨으며 성령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지금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보여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셨고요, 우리에게 좋은 소식을 보내주실 분이시며 새로운 시작을 이끄시는 그러한 분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살아가고 있는 이 험난한 이 세월 속에서 진정으로 우리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마가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침례를 받으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하신 사역을 우리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것은 광야의 시험이에요. 광야의 시험 12절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성령께서 즉시 그분을 광야로 이끌고 가시니라. 그분께서 거기서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들짐승과 함께 계셨는데 천사들이 그분을 섬기더라. 성령님께서 이 예수님을 인도한 장소가 어디였냐면 바로 광야였어요. 풀한 폭이 나지 않는 광야로 지금 예수님을 인도에 가시게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40일간 사탄으로부터 시험을 받는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요. 다른 그 복음서와 조금 차이점이 있죠. 다른 복음서는 어떻게 묘사하고 있나요? 첫 번째 시험, 두 번째 시험, 또 세 번째 시험을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이렇게 승리하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근데 마가복음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 시험, 두 번째 시험 필요 없어요. 예수님은
사탄의 시험을 한 방에 이기셨습니다. 한 방에. 시험 뭐 절차도 필요 없어요. 여기 마가복음은 뭐 신속하게 진행하는 거예요. 이 과정이 필요 없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은 이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는데 한 방에 물리치신 분이시다. 이제 이렇게 마가는 소개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기신 다음에 예수님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들짐승과 함께 머무셨고 천사들이 예수님을 섬겼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몇 가지 그 상징적인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요. 마귀의 처소였던 이 광야를 새로운 땅으로 바꿔 주셨다는 거예요. 이 광야에 살고 있던 들짐승들이 더 이상 해로운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더 이상 해로운 존재가 아니에요. 친근한 존재로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과 이브는 최고의 환경에서 이 마귀에게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최악의 환경에서 마귀를 물리치시고 이 황폐했던 광야를 새롭게 회복하시는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귀를 물리치셨고요. 뿐만 아니라 세상을 이기실 것입니다. 죄를 이기시고 죽음을 이기실 것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여기서 이제 알려주고 있는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앞길을 가로막을 존재가 있겠습니까? 이 마귀들의 대장인 이 마귀를 제압한 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 앞길, 이 예수님의 여정에 막을 존재는 그 누구도 없다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단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4절 15절 말씀 한번 보실게요. 14절 15절. 이에 요한이 감옥에 갇힌 뒤에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왕국의 복음을 선포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이 왔으니 너희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침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침례 요한이 감옥에 갇히면서 그 바톤이 예수님께로 이렇게 넘겨졌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어떤 메시지를 선포하시냐면 하나님의 왕국의 복음을 선포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이 왔으니 너희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을 우리가 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하나님의 왕국은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왕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왕국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 죽어서 가는 이 천국도 하늘나라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마가가 언급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가 되겠습니까? 영적인 왕국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시는 이 영적인 왕국을 지금 이제 마가복음은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왕국, 이 영적인 왕국에는 어떻게 들어가느냐?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면 들어갈 수 있는 왕국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자들이 들어가는 왕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면 들어가는 왕국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은 나중에 언젠가 들어가는 왕국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즉시 들어가는 왕국이 하나님의 왕국이다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되면 몸은 현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우리가 현 세상의 왕국에 우리가 거주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소속은 어디에 속해 있냐면 하나님의 왕국에 소속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마가가 듣고 있는 이 청중들을 향해서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로마로부터 지금 이제 탄압을 받고 지금 고문을 받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어요. 지금 몸은 우리가 현 세상 로마 제국의 왕국에 우리가 거주하고 있지만 우리의 신분은 지금 현재 하나님의 왕국에 지금 있다고 하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선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두 개의 왕국이 겹쳐서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두 개의 왕국이 겹쳐서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으로부터 이어지는 이 세상 왕국이 있는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통해서 새롭게 시작되는 하나님의 왕국이 있다고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는 지금 여기에서 우리에게
묻고 있는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우리는 어디에 소속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어디에 소속해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세상의 왕국에만 소속해 있다면 죽음과 함께 멸망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왕국에 소속되어 있다면 우리는 유리의 육신은 죽을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왕국에 우리가 들어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히 함께 살게 된다는 사실을 강력하게 마가는 그 마가복음의 독자들에게 선포를 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결론을 잠깐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마가복음에 나타난 그리스도는 과연 어떤 분이십니까? 어떤 분이신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예요. 마가복음에서 나타난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로마 황제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사람이라는 거죠. 비교가 안 된다. 로마 황제는 공세를 받고 사람들 앞에 군림을 하고요. 그리고 폭력을 행사하지만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자기 목숨을 대성물로 내어주시고 섬기는 삶을 사셨던 하나님의 아들이셨다고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이 마가복음의 내용을 전반부 내용을 보시게 되면 기적을 일으키시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마귀를 쫓아내고요, 질병을 쫓아내고요, 바다를 잠잠케 하고요, 초자연적인 능력을 행사하는 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모습을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9장부터 후반절로 들어갔을 때에는 철저하게 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께서 철저하게 섬기시는 모습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심지어 자신의 목숨을 이 대성물로 내어주시는 그런 장면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분을 참으로 우리가 믿을만하며 또 우리가 또 따라야 될 그 가치가 있는 그런 분이 아니신가 하는 것을 마가는 이 강조를 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심지어 로마의 백부장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 죽으시는 모습을 보고서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하는 사실을 고백하는 사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온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 마가복음에 나타난 이 그리스도는요, 우리에게 믿음의 길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길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에 대해서는 특별히 누구에게 초점이 맞춰지고 있냐면요, 제자들에게 초점이 맞춰지고 있어요. 제자들과 이게 함께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믿음의 도를 이렇게 전달해 주는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제자의 모습이 참 너무 부정적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너무나도 부정적으로. 너무 예수님 앞에서 이렇게 참 너무 이렇게 철부지도 없고 참 어린 신앙을 갖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어린 신앙을 갖고 있는 이 제자들을 한 걸음씩 영적인 눈을 뜨게 해주시고 또 영적인 귀를 이렇게 뜨게 해주셔서 참된 그 제자로 이렇게 세워주시는 장면이 이 마가복음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은 우리에게 믿음을 이렇게 가르쳐주는, 믿음의 길을 가르쳐주는 그러한 내용으로 우리에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부에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셨고 후반부에 대성물로 죽으셨지만 기적이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적이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고난받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결론적으로 마가복음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난받으신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하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대성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셨다 하는 사실을 여기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언젠가 이제 다시 오실 것을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 사실이죠. 그래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앞서가신 예수님의 그 발자취를 따라서 믿음의 길을 신실하게 걸어가야 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지막으로 이 마가복음 13장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13장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3장 35절부터 37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3장 35절로 37절. 네. 그러므로 너희는 깨어 있으라. 집주인이 어느 때에 올지, 저물 때일지, 한밤중일지, 다굴 때일지, 아침녘일지 너희가 알지 못하느니라. 그가 갑자기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니라. 여기에 보시면 밤을 네 등분으로 나누고 있죠. 예. 보통 이제 사경으로 나눠지는데요. 어떻게 나눠지고 있습니까? 저물 때일지, 한밤중일지, 다굴 때일지, 아침녘일지 이렇게 언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는 시각은 우리가 알 수 없죠. 그러나 우리는 어느 시점을, 어느 경점을 지금 우리가 지나가고 있을 거예요. 그러나 반드시 다시 오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은 반드시 지키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이것은 뭐 잠자지 말고 계속 눈 떠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고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깨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깨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깨어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대속의 십자가의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해 있는 거예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출해 주신, 대속물이 되어 주신 그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깨어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있는 그 믿음 안에 거하고 있는 것이 바로 깨어 있는 삶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깨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잠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또 교회를 위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이 마가복음 13장 35절 37절의 말씀을 누구에게 말씀하셨나요? 모든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마가가 전하고 있는 이 마가 공동체에게만 국한된 말씀이 아니라 지금 모든 시대 장소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말씀을 해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앞서가신 이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가 닮아가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깨어있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시간에는 이 마가복음에 나타나 있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믿음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